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예배 말씀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어떻게 영상을 보시면 성탄절이 좀 지나갈 수도 있었겠네요. 어쨌든 12월 25일은 성탄의 날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쁨을 나눠야 할 절기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힘든 시기가 되었네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는 우리의 생활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힘든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성탄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 절망의 시기에서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소망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탄절의 만큼은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암흑의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가장 암흑의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헤롯 왕 때였다고 말합니다. 헤롯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당하는 아주 힘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참 비열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함했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피신을 가게 되죠.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정권과 정치적인 야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이 왕이었습니까?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를 원하는 왕이 다스리려는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과연 살아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나라적으로 사실 소망이 없는 때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배만 부르기 위해서 사실은 제사장들이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민족, 그리고 또 경제, 세금들을 많이 걷었으니까요. 종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바로 이 암흑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냐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암흑의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절망의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씨입니다. 그걸 더 올라가면 창세기 이제 2장과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실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절망의 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절망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오늘 보세요.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도저히 구원자가 나올 수 없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아무리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탄절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 날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위대한 구원자가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성탄절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이 코로나19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참 어려운 시기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의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요. 절망의 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송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